고덕호수교회는 11월 한 달 내내 감사의 달로 보내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 중고등부, 어른 모든 세대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인생을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정적이면 이렇게 꼬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내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하던 일들을 모두가 중단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에게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냐, 고마워하는 사람이냐. 김예희 있지 오늘? 감사는 예의야, 예의. 예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의. 나 자신에게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에 10번씩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10번 하라고 했으니까 3번은 하겠지. 3끼는 먹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안 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이, 감사하는 인생이,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그들 건지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른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상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음이 상하였다. 티크차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짧다, 참을 수 없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짧아져서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에돔 족속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네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에돔의 왕은 완고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돌아 광야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점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크게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로 인하여서 화가 났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장년
인생에 있어서 화가 난 분이 많습니다. 화가 너무 많아.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한 백성들이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쉬 성을 내고 원망하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40년이 되었어요.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광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일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또 돌아가야 하니까 그들은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후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엄마 제발 지겨워요. 그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불뱀을 부른다. 불뱀을 부른다.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불뱀을 부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네가 불렀냐? 당신이 불렀어? 가정에, 인생에 자꾸만 불뱀을 불러. 그래서 모든 일이 감사가 아니라 만족이 없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불만이 가득해. 막 언제 폭발할지 몰라. 참을 수가 없어. 이 말이 그래. 참을 수가 없어. 막 화가 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인생을 쓰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문제가 풀리는데 어린애들도 어른도 늘 짜증, 원망, 투정을 부립니다. 이것이 평생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 죽는 거예요. 계속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폭발하면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성이 차는 대로 인생을 살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광야의 삶, 불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에 감사하면 됩니다. 환경은 불뱀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뱀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래서 다시 원점, 다시 돌아가야 돼. 틀리면 다시 해야 돼. 하나님은 틀렸다 다시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너 틀렸다 다시 해라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은 너 틀렸다 다시 해라.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성실하게 잘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그동안에 쌓아온 신뢰, 신실함, 성실함, 그 믿음과 은혜를 한 번에 깨버리 다시라.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만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부정적인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한 인생, 참지 못하는 인생, 화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습성,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7절 9절에 보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뱀이 사람들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은 진짜 이상하신 분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주는데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낫게 될 것이다. 이 중에 여러분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보면 뭐 낫겠어? 어떻게 지금 짜증나고 지금 원망하고 죽겠는데 무슨 노뱀을 바라봐. 노뱀을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상한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불뱀에 죽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가 낫는다. 치유가 일어난다. 네가 회복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낫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 나의 불편함, 나의 어려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은총,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이 내 인생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극복하며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뱀을 부르는 습성을 속히 버리시고 언제든지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격하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은 사람이 10명인데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한 명 외에는 육신적인 치료, 육신적인 만족,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중대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들은 그저 자기가 원하였던 육신의 치유 고침만으로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국률은 무시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10명이. 그런데 왜 한 명이냐? 9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치유받지 못했다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는 잃어버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문둥병으로 육체가 썩어져가는 그런 추한 그런 모습이었고, 가족과도 격리되었고,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주의로 피해를 줄 경우에도 죽음을 당해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이미 죽은 인생.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국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에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즉시 그들은 순종합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만이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들이 순종하고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깨끗해졌다. 똑같죠. 우리도 예수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절대로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 삶 가운데 값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던 길 멈추고 우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한 사람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신이 깨끗해진 사실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김과 감격입니다. 감격. 당연히 여기면 감사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격하면, 감탄하면 우리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이 문둥병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최고의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격스러운 인생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의가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고 자기 자신에게 예의가 없고. 그래서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격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즉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할까요?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야 될 수도 있었고, 가족을 만나야 될 수도 있었고, 세상으로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가야,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적은 나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의 적은 나중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나중은 어렵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밥 한번 합시다. 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요, 다음에 한번 만나서 밥 한번 해요. 거짓말이에요. 다 인사치레예요.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죠. 이방인이었어요. 개취급당했어요. 혼혈족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합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더 나아요. 고도코스교회는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고 초신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30대, 40대, 50대, 60대. 진짜 기적이에요. 이분들이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어떻게 고도코스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눈물로, 목장에서 눈물로 감사하다고, 늘 눈물이에요. 감사하다고. 오래 믿은 사람보다 진짜 초신자가 낫다니까요. 오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혜택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목장에서 섬기는데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식사 준비하며 설거지하고, 초신자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인데, 계속해서 본인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장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나도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로마서 1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감사하지 않는 시대이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즉시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사람은 절실함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절실함으로 살아왔어요. 절실함이 응답되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절실함으로 사는 사람,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습니까? 절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2년 전에 평택 땅에 와서 고독 호수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놓고, 제가 20년 이맘때인가 봐요. 11월, 12월 건축하는데 1년,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1년, 이렇게 2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컨테이너에서 그 늦 가을에 또 겨울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컨테이너에서 겨울에 혼자 그렇게 많이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소한 것을 절실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한 영혼, 한 사람, 하루하루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달 내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일평생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교회 사역을 멈춰야 합니다. 교회 일을, 봉사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사형을 당하여 죽어갈 때 독일의 신학자 본히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 부유해질 수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으면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마음에 부유해지면 삶이 부유해집니다. 결국 부유한 인생은 감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뱀을 부르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고독 호숫가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감격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중에요, 잘 되면요, 다음에요. 틀렸구나 인생, 틀렸구나, 큰일 났구나. 사소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냥 목사님이 뭐 간식 주면은 낼름 받아. 야, 이놈 봐라, 큰일 났네. 무조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인생, 정말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부유함으로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육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아이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